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다시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대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고침받게 되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케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 자, 고향이라 그러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리어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도리어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은혜 오늘도 경험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이 경외심을 무너뜨립니다. 익숙함이 경외심을 무너뜨립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혈통과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출신과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분명히 놀랐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수가 아니냐. 그분을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억 속 틀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또 그의 가족도 알고 그의 형제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 오히려 이 현장에서 그들의 기적을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본 것 또 깊이 오래 본 것, 익숙한 것이 꼭 깊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반대로 무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미 반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무뎌지게 만든다면 이런 거겠죠. 아, 또 그 이야기구나. 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야. 늘 듣던 설교야. 이 태도가 우리의 은혜의 문을 닫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의 기대가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배는 계속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경외가 옅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외의 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의 늪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를 경외의 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늪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익숙함이 여러분에게 경외심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것을 깊어지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는 오늘도 익숙함이라는 늪에 결국 빠지지 않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신앙은 오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이 없이 지식으로만 알미 늘어나면 우리는 그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줄 착각을 하게 되고 아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그러나 삶으로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알던 말씀이 더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이 증거돼도 그 말씀이 탁 달라붙어요. 그런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살아내면 익숙한 말씀은 도리어 나에게 더 벗겨진 말씀으로, 비늘이 하나 더 벗겨져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익숙함이 경외심을 파괴한다. 삶으로 깨뜨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편견이 믿음을 자라납니다. 편견이 믿음을 자란.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지혜와 권능, 와,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직접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이미 예수님은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편견의 틀 안에 이미 예수님을 가둬넣어 버린 것입니다. 출신과 직업으로 한계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지혜자요, 그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히 앞에 있지만 자신들의 편견으로 그를 가둬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동네 청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냥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편견,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판단을 끝내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 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나는 안 변할 거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내 안에서의 이 편견,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오늘 내게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 그 다음 편견입니다.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오늘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저들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 내 안에서 이미 만들어버린 편견.
여러분, 편견의 벽이 있으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편견은 다른 사람을 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도 이 편견 속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번 문제는 안 도와주실 거야.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번에는 안 돼, 어려우실 거야. 못 도와주실 거야. 안 도와주실 거야. 이런 편견, 혹은 지금까지 응답해주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편견, 내 안에서 가둬버린 생각, 내 안에서 내려진 결론,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익숙함 그리고 편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지요. 능력이 아니라 통로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통로의 문제입니다. 자, 5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은 여전하죠. 누가 예수님 능력을 제한하겠습니까? 다만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5장에서 여러분 혈류증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딱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능력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누군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시죠. 차이는 뭐예요? 간절하게 누가 손을 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스친 것과 간절함으로 손을 댄 것,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을 두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익숙함과 편견이라고요. 자,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오래 믿어 왔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로 말씀을 넘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기대는 사라지고 경외는 희미해지고 신앙은 습관이 되고.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능력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서서 두 사람은 생명의 구원자를 경험했지만 이 고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간절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며 내미는 이 믿음의 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간절한 손을 통해서 흘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과 편견의 장벽을 깨트리고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손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예수님 앞에 두고도 무감각한 거잖아요. 이게 도통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죠. 다만 주님은 우리를 아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꼭 고난이 오지 않아도 이 간절함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늘 간절함이 유지되고 있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혈루증 여인과 그 야이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고향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막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혈류가 막 마르고 그쳐버리고 12에 고통받던 것들 의원들에게 마음까지 다 뺏기고 돈 다 뺏겼는데 그냥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뻐 뛰는 그 장면과 오늘 저가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안다,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의 그 차이가 있어요.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래 믿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 익숙함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장벽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됐으면 끝까지 처음 돼야지. 왜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마지막 때 끝에 있는 자가 됩니까? 억울한 일이죠. 익숙함을 넘어 경외로 나아가고 편견을 넘어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것.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오늘 다시 익숙함과 편견을 넘어 우리 모두 12의 혈루로 고통받던 여인처럼 그 간절함으로 죽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야이로의 그 절박함으로 다시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여러분의 속만 회복된다면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흘러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우리 좋은 육교회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참 좋은 교회가 우리 좋은 육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준 예물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여서 이 은혜가, 이 고백이 날로 더 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제 예물도 받으셔서 우리 슬미 청년 삶 속에 주님 간절함과 기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간절함과 기대감이 회복돼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편견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대감으로 예배하여 주님 기적 베푸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